어제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강대 원만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하는 제목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위치는 여전히 어제 촬영했던 한 30년 전에 제가 살았던 토굴 와서 요 이름이 이제 저희 노선이 한적대라고 한적하다고 한적대라고 지어주셔. 아직까지도 한적대로 불리고는 있습니다. 또 한번 오후에 어제에 이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천수 천안 천가지 손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이제 관자재 그리고 관 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보는데 자제하다. 걸림없이 이제 보아서 보호해주는 그러긴 그 큰 대비심, 그 진실한 마음의 대비심으로 설한 대다라니. 뭐 제가 말할 때는 그 진언이나 마찬가지다. 그 진실한 말. 그 이제 뜻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우선 이제 그 대다라니에 대해서 이제 청하옵니다 하고 또 다라니를 찬탄부터 합니다. 그 다라니를 읽기 전에 그 계수관음 대비주, 그 간센보살의 대비주 그러신 그 대다라니, 우리가 읽는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대다라니에 이제 계속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 숙일 만큼 뜻이 훌륭하겠지요. 이제 또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찬탄을 하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원력 홍심 상고신 이제 관세음보살의 원력은 넓고 깊고 이제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까지도 이제 그와 같아. 모양까지도 천비장엄보호지 팔이 1000개로 이제 이 보호를 해주시고 또 천안광명병관조 눈이 1000개의 눈으로 이제 밝게 살피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에 이제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다칠세라 붙잡고 있는 것과 같고, 눈으로 지금 딴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보다는 이제 그거는 거의 진실한 수준에 그치지만 이거는 이제 간센보살의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대비심이라 한다. 불쌍하단 말이야. 우리가 뭐 인과 응보의 이치로 볼 때는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뭐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불쌍하다 할 필요가 뭐 있겠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불쌍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참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 값으로 제 값을 치른다 할 때는 당연히 뭐 지은 죄만큼 깜빵에 살다 나오든지 뭐 그 갚음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인과응보일 때는 간단한데요. 이게 어리석어서 인과응보가 이루어질 때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비유하자면은 그냥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간다면은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뭐 위험한 데가 있다 싶으면 그거 피해서 가면은 그 웅덩이에 안 빠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르고 가는 사람이라면 가다가 만약 웅덩이에 푹 빠진든지 아니면 언덕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든지 하면 그 떨어질 때는 아주 순간적이랬지만 거기서 다시 그 원위치까지 올라오는 데는 무척 힘들어야 된다. 우리 이제 중생들이 업을 짓는 모양새는 거의 그와 같아서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보면 참 가엾지. 네 죄 지은 만큼 벌 받는구나 하고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여운 일이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하다 빗나갑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떤 죄가 더 큽니까? 하고 어떤 컨셉한테 여쭈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우리 생각에는 뭐 알고 짓는 뭐 괘씸한 게 그게 죄가 더 커야지 싶은데 실제 이제 인과응보의 이치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알고 짓는 죄는 내가 이제 습이 있어서 뭐 잘못해서 혹은 뭐 심보가 뺐다해서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습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는 소. 그러면 분명히 뒤돌아서 내가 참회도 하고 부끄러워도 하고 그 참 괴로워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것만 해도 많이 이제 그 덜해지는 거지 죄가.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뒤에 참 그 잘못했는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죠. 죄를 짓고 나서도 왜 죄진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버럭하게 다른 쇠가 있다 치고 그걸 그 모르고 짚은 잡은 사람과 알면서 마지못해 어째 잡아야 될 상황이 돼 잡은 사람과 누가 손을 더 많이 떼겠느냐. 뭐 모르고 짚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떼인다는 그건 피할 그 시간이 없이 손이 떼어지고 만약 알고서도 이제 뭐 피치 못해 잡아야 될 때 뭐 얼른 잡고 손 많이 대기 전에 놓겠지요. 그래 비유를 해서 모르고 지는 죄가 더 크다. 그래 이게 무지한 우리가 모르면은 이제 이게 참 허물이 자꾸 이제 그렇게 사람이 착하기만 해 착하도 모르면 어리석으면 자꾸 허물을 짓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대비심 이야기할 때 꼭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대비가 되느냐?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죄를 지만 죄만 갖고 뭐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 세상 살아가면서는 한 번 잘못하고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런 수가 가장 많단 말이죠. 그렇긴 해. 이제 대비심이 난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지. 그리고 중생들의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건지는 데는 큰 간센보살 같은 대비심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 대비심을 낸다. 어디서다 그쪽으로 많이 옆으로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천안광명병관조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그 천기의 눈이 되어서 살펴주신다. 이런 진실 어종산미로 그 이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진실한데 그 중에서도 또한 그 이제 크게 이제 떠들지 않고 이제 조용히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베풀어 주신다. 그걸 이제 보이지 않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무위심 내기비심. 그러니까 이제 간센보살의 그거는 우리 이제 보통 중생들의 어떤 함이 있는 마음은 아닌데도 그 대비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시비를 떠났느니 어쩌느니까 시비를 떠났다 걔가 옳고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강경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떤 망상이라 하는 병이 있다가 그 병이 없어졌다 해서 배고픈 것도 모르고 잠잘 줄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졌을 뿐이지. 그럼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 정말로 없어진 것은 무의심이 된 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무의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무의심 속에서도 이제 그 시비는 다 가려내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제 마음 성령 만족 제후 저희들의 내가 이제 구하는 바를 빨리 만족시켜 주신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영사매제 제제업 모든 제업이 이제 영원히 없어지이다, 씻어지이다. 내가 나도 이런 마음을 냈으니까 철룡 중성 동자호. 또한 이제 이 다란이의 내용은 또 그렇고 내가 지금 쓰는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철룡 중성 동자호 하늘의 철 용과 이제 팔부 불법을 수호하는 모든 신들은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또 백천삼매 도는 수 그래서 이제 수행이 깊어서 모든 이제 삼매를 한꺼번에 이제 훈수 그렇게 닦아지이다. 그렇게 되고 난 몸무 같으면 거의 수지 신시 강명당. 그리고 이제 그 나란히를 받아지는 이 몸은 그대로가 광명당이 되고 광명의 깃발이 되고 또한 이 나란히를 받아 지니는 그 마음은 그 신통의 창고가 되니 세척진로 원지해 그 세간에서 그 진로라 하는 거는 이제 번뇌 등 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번뇌가 다 그 이제 씻어버리고 번뇌를 씻어버리고 이제 바다를 고해를 건넌다. 건너서 초정보리 방편문 보리의 방편을 얻는다고 깨달음의 방편을 이제 속히 이제 증득해서 아금칭송석이 내가 이제 참으로 이제 진실에 기하옵나니 그 칭송하면서 기하니 소원종심실험만 그 원하는 바가 이제 원만이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또 요 앞뒤 내용에 보면 이게 꼭 무슨 순서가 딱 순서들을 잘 보고 이래 이해를 하면 이해가 더 되어요. 그 이제 이건 앞에는 발언을 했고 지금 뒤에도 발언이죠. 원자가 들어가면 다 원컨대 이렇게 내가 발언한다 이 말. 나는 뭐가 돼 어째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 나무 대비 간세음 이제 관세음 대비하신 관세음께 기합니다 이 소리고. 그 나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속지 일체법 일체의 법을 빨리 알아지이다. 원하 속지 일체법. 그 다음에 또 나무 대비 간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원하 조덕 지혜안 이제 지혜의 눈을 빨리 이제 얻어지이다. 그 다음 나무 대비 간삼 원하 속도 일체종. 이제 그 법을 알았고 지혜의 눈을 얻었으니까 그러한 지혜로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법을 알았고 지혜가 열렸으면은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뽀글뽀글 일어나는 모든 이제 그런 그 중생의 생각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이 제도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거기선 다시 또 조독선 방편 좋은 방편을 얻어서 그 이제 원하속성반야선 그 지혜의 배에 이제 올라탔다 이 말이 빨리 타지이다. 배를 탔으니까 이제 비유를 하면 배를 타서 이기네. 이제 뭐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디를 건너느냐 하면 고해 원하조도 고해를 이제 고해를 건너 빨리 건너지이다 이 말이죠. 그 바다를 건넜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넜으니까 내려야 될 거야. 그 내린 뒤에 여기는 보면 나무 대비 간세 원하속도 계정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모든 책에 계정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전부 다 계족도로 돼 있어요. 발족자. 이거는 이제 왜 요새는 이렇게 계정도로 썼는가 이건 모르겠는데 발음이 이상해서 함부로 고쳤던 것 같은데
이 개족도락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정핵 할 때 이 개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발에 비유. 우리가 딴 몸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어디에 간다, 피안에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러고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돼. 배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여기는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고, 족이 필요한 거예요. 다리가, 발이. 그걸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서는 그 발에 비유하기 때문에 개를 얻어야 발이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개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개족도, 그렇게 개의 발을 얻어서, 그 다음 나무 대비 간샘 원화조동 원적산은 원만하게 고요한 산이잖아요. 비유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게 번뇌가 끊어진 고요한 자리에 간다 이 말이죠. 그걸 산에 비유했을 뿐이지. 원적산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 산에 있는 무위사, 함이 없는 집, 일 없는 집에 이제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일에 시달리느라고 바쁘고 시끄럽고 한데 일이 없으면 고요하고 텅 조용하단 말이야. 그 무위사에가 이제 그 마음이 그러한 그 집에 비유해가 무위사에 이르러서 나무 대비 간세음 연화조동 법성신. 그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거의 이제 원적산에 그 고해를 건넜지, 원적산에 올랐지, 무위사에 들어왔지, 이제 다 됐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법성신, 법의 몸과 법의 성품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 버려. 조동 하나가 되어지다.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법신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법신이 됐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삼신 카드도 청정 법신 비로자라고 법신에 이제 기합을 했으면 다 된 거죠. 그리고 그 법신에 기합했는 내가 그 아약 향도선 이제 아가 그 내가 도산 지옥가 칼로 몸이 막 찢어지는 지옥이 도산 지옥인데 그 도산을 향하면 도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그 내가 하탕을 향하면 그 하탕이 저절로 말라지고 그 내가 지옥을 향하면 지옥이 저절로 소멸이 되고 그 내가 아기를 향하면 아기는 배고픈 귀신이 아기가 저절로 배불러지고 그 아약 향수라 그 수라를 향해 가면 수라는 이제 싸움하는 사람들 그 악심이 싸울 마음이 없어지고 그 이제 아약 향 축생을 향해 가면은 이제 저절로 지혜가 생긴. 축생은 어리석은 게 축생이니까 지혜가 생긴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가 이게 딱 그 문장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제 일체 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그다음 좋은 방편을 얻어서 지혜의 배를 타고 이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또 개의 발을 얻어서 그 고요한 원적산에 올라서 일 없는 집에 이르러서 법과 법신이 되었다. 법과 하나가 되었다. 그 내가 이제 도산을 그 지옥도 멸하고 악의도 멸하고 수라도 이제 싸움할 생각도 없어지고 어리석음도 없어졌다. 이게 이제 내용이 굉장히 그 문장이 앞뒤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중간쯤 돌아가서 한번 개족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개족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개덕이라 하기도 해요. 그 우리가 이제 덕이다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개를 잘 지키면 덕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도 얘기하면 그 맞는 주인공이 있듯이. 부처님 시절에 보면은 이제 해성비구란 스님이 계셔. 그 해성비구가 그 참 부처님 말씀에 이제 한 마디도 거절 이제 어기지 않고 그대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개덕을 얘기하거나 개족을 얘기할 때는 해성비구가 이제 등장한다. 그럼 이제 우리 비구 계율에는 보면은
위의계가 많은데, 위의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쉽게 풀이하면 폼을 잘 잡으라 이 말이죠. 그 경망스러움 못 쓴다. 경망스러운 것도 다 이제 계에 보면은 그 경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 마을에 이제 탁발하러 들어갈 때는 고개를 두리번 거리는 것도 이제 그 삼가해 놨어요. 그런 것도 우리 이제 계율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좀 가벼운 계율이라서 위계라 그래서 이제 그 허물이 될 뿐이지 뭐 크게 이제 뭐 죄를 받아야 되는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스님은 그렇게 좀 모양이 위가 있어야 된다. 점잖은 그런 면에서도 해성비구가 제1이었다 그래요. 그래가 원체 위가 훌륭해서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면 뭐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요. 근데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감격을 해가 위에를 한 바퀴 빙 돌아보고 갔다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멋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라고 하면 멋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해성비구 이야기가 부처님 시절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재미로 잠깐 하면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처님 시절에 이제 어떤 동네에 그 어떤 이제 뭐 하여튼 그 동용이 독을 품는 용이 있어서 그 막 아주 이제 독을 그 연기를 품고 독을 품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 그 피곤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부처님한테 좀 우리 뒷산에 용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청원이 들어왔대요. 그 부처님 생각하다가 그 이제 그 부처님 밑에 500나안도 있고 16나안도 있고 뭐 1200아라한도 있고 또 신통이 있는 그 목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 16나안을 보냈다던가요. 그 16나안은 다 신통이 있는 사람들이고 법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제 16명의 아라한이 가서 용하고 이제 용한테 그 여기서 이제 물러나라고 하다가 이제 저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제 신통에서 모디게가 용한테 졌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다. 가니까 이제 다시 500나한을 보냈는데 500나한도 또 싸우다가 지고 돌아왔대. 그리고 500나한을 보내다 고 16나한을 보내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통이 제일로 뛰어난 이제 목건년을 보냈는데 그 목련이 가가지고 이제 신통을 부리고 그 용과 싸웠는데도 이제 이기지를 못해가 돌아와서 저는 용을 쫓아낼 힘이 안 됩니다. 그 재간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이제 가장 신통이 뛰어난 목련조차도 못 이기고 왔으니까 이제 어째야 되나 하는 중에 부처님이 해성비구를 불러가 네가 가보아라. 그 해성비구 생각할 때는 그 뛰어난 어떤 아라한과 그리고 또 여럿이가 가서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엄청 그 대단한 신통을 가진 목련이 못 이겼는데 나는 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용을 물리치겠습니까? 그거 이제 자신이 없다 할 때 그래도 다 다르니까 네가 한거 봐라. 그 어쨌든 부처의 명을 듣고 이제 용을 물리치러 해성부가 갔다 그래요. 그 용이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전에 16명의 대단한 어떤 그 법력을 가진 스님들하고 한바탕하고 또 그 좀 밑에 또 500명하고 한바탕하고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 신통이 좋은 목건연하고 한바탕 싸우고 뭐 힘들가 있는데 또 누가 오나 보니까 이제 해성비구가 따박따박 걸어온단 말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해성비구한테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가 용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싸움을 걸어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해성비구가 눈앞에까지 와서는 용을 보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너는 저 어디 딴 데로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설득을 해. 용이 생각해볼 때 이렇게 위가 훌륭하고 말도 이치합당하게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처님이 보낸 사람이겠구나 하고는 싸움도 안 하고 뭐 거기를 떠나버렸대요. 그래가 이제 용을 물리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해성비구한테는 아무 힘이 없었는데 어째서 저런 힘이 나왔을까 하는 걸 이제 개덕의 힘으로 평가를 합니다. 개를 원체
깨끗이 지켰기 때문에 그 계덕의 힘이 이제 그와 같았다. 그 뒤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한 개 더 나오는 것이 그 어느 날 이제 해성비구가 탁발을 하러 다니다. 그 본래 이제 우리 부처법에는 그렇게 건강경에는 차제의 거리 걔가 이제 순서대로 7집을 탁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못 오면은 7집을 거쳤는데도 이제 음식을 얻지 못했으면 그날은 굶는 게 원칙이래. 근데 그날 또 세월에 뭐 이렇게 그 흉년이 들고 하면 국을 하는 것도 힘든단 말이야. 그 이제 그 어느 동네에 들러서 차례로 국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밥을 못 얻은 거죠. 근데 거의 마지막쯤 집에 왔을 때 이제 그 시주가 그 뭐예요? 우리 집에 지금 밥은 없고 들을 음식은 없고 그 이제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라도 드실래요? 하고 이제 그때는 아직 부처님께서 이제 술 먹지 마라 하는 계율을 정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라도 드릴까요? 하니까 뭐 모르니까 이제 그거라도 배고프기나 바로로 이제 주는 대로 얻어가 한 바로 얻어가 쭉 마셔보니 그게 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한 건 아니니까 그냥 맛있어서 잘 마시고 한 잔 더 먹었다 그래요. 그 바로 2바루를 마신 거예요. 안 먹다가 그만큼 먹으면 그건 많이 먹은 거예요. 그걸 먹고 나니 이상하게 어리한 게 걸음도 옳게 안 되고 정신도 흐리하고 그 위가 훌륭하던 스님이 뭐 그렇게 희청하면 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처소에까지 오기 전에 한 100m 앞에서 요새 치면 절 앞에 옛날 치면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처소까지 도착하기 전에 한 100m 앞에서 길에 쓰러졌단 말이야. 술에 취해. 그래 이제 쓰러져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대. 그런데 그 이튿 아침에 이제 부처님하고 안한하고 포행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저 누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안하나 저 누가 쓰러져 있느냐. 그 안하니 어제 해성비구가 오다가 어느 마을에서 밥은 뭐 얻어먹고 포도주를 2바루 얻어먹고는 오다가 어쩌냐게 쓰러져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 가봐라. 그걸 가만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이제 돌아와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지금 그래 해성비구가 그래 지금 그런 정신 상태로 그래 용하고 싸우면 어떻겠느냐 물리치겠느냐. 안하니 그래 대답했다 그래요. 용은커녕 지렁이도 못 물리치겠다고. 그래 이제 그 계를 파했을 때 이제 힘 없는 상태와 계가 훌륭할 때 이제 그 덕이 얼마나 힘이 있고 덕이 큰 건지를 비유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요 천수경 하면서 부연해가지고 그 얘기를 재미삼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어디까지 갔노 하면은 이제 아약하양 출생 자덕대지에 내가 그러한 내가 되어서 이제 축생을 하면 큰 지혜가 생긴다 하는 데까지 이제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